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죄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죄란 법을 어긴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도덕적 가치나 사회적 규범과 질서로부터 벗어났을 때 죄라고 합니다. 죄가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보해서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는 것과 달리 죄는 더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며 심각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법을 어긴 행위를 두고 죄라고 하는 반면 성경은 죄를 행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이 점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외면하고 행위를 고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을 때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행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진 관계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관계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데 그 관계가 무너졌으니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고 어떻게 회복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며 자기파멸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쫓아갑니다. 문제는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원하는 것이 복된 것이냐, 원하는 것이 정말 인간에게 좋은 것이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결과는 갈등이었고 분열이었으며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죄는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자기 파멸적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파멸적인 죄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죄를 멈추고 돌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죄밖에 생각할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삶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런 죄인의 비참한 삶을 보여줍니다. 심판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죄만 알고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이유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알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그 길을 열어준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의 길이 때로는 심판 같을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죠. 그러나 그 길이 있다는 것,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여전히 회개의 길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죄가 아닌 은혜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회개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길 끝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